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9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사건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분개하게 되십니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았다고 느꼈을 때에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임당하는 것, 즉 거짓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무척 싫어하시며 그의 피조물들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을 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감격 어린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우와 같이 감사와 감동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듯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요,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보이기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시간은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그 행하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신앙, 외형적인 예배,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데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고 난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온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모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하는 것은요, 모두 사람을 능히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타인에게 대한 지나친 의식,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비교 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가지냐 나쁜 쪽으로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 권사님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 의식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네가 교회 생활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네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나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도리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 데에 역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잘못된 지나친 타인에 대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서는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러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 일은 강제적인 성격이 전혀 아니었음을 그들 부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추측컨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위로, 그 격려, 그 칭찬을 너무나도 의식했을 것입니다. 나도 칭찬을 받고 싶고, 나도 격려를 받고 싶고, 나도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비교 의식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을 싫어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과 제사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자신들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는 아주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 외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길가에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자신의 잘한 것, 자신이 행한 것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비교 의식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아름다운 비교 의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선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성령을 속인 행위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참된 헌신의 제사가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척하는 위선적인 행위야말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을 속이는 가증한 죄요, 진리와 의의 빛이 되시는 성령을 거스리는 패역한 죄임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믿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하는 그 일이 사랑 없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위선적인 신앙은요,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의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를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신앙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에 한편으로는 온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 애가 큰 일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해이했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생각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신앙,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함께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덕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가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때때로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